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 하나님 오셔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말씀 가운데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제 4주째 이 강단을 섰는데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담임 목사님 조규일 목사님과 당회와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교역자와 그리고 교회 직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4층에 주방에 잠깐 들었는데 어느 권사님이 빡세게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방 먹었어요. 빡세게 앞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전 12여 년 전부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더 빡세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요셉의 형통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형통과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은 세상과 늘 다르다는 생각을 가지고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 세상에 끌려다니면 안 돼요. 그 교회가 세상과 비슷하게 이렇게 오늘 되어가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이 요셉의 형통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2절, 3절 또 저 후반에 23절에도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의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더라.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이 성경이 본문이 가리키는 때가 언제입니까? 요셉이 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종살이로 팔려가서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입니다.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있을 때 형통하더라 그랬습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형통하더라 말이 됩니까? 늘 성경은 역설적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은 우리는 세상 사람과 같이 그 어떤 환경과 처지와 변화 속에서 뭐 그냥 코로나다, IMF다, 뭐 이런 속에서 우리는 늘 위로 올라갑니다. 세상은 막 이런 변화가 있을 때 막 떠내려갑니다. IMF 왔을 때 막 죽는다고 난리예요. 찬스입니다. 우리는 늘 뚫고 가는 겁니다. 그 고난이 없느냐? 고난이 반드시 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냥 맷돌에 갈듯이 우리를 갈아버립니다. 그래야 뭐 이상한 우리의 이 잘못된 것을 떨어져 나가니까. 안 되면 이 그냥 하수구에 집어넣어서 그냥 훈련을 시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지금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종살이 하는 것이 무슨 형통입니까? 오히려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 아닙니까? 더욱이 이 주인의 여자가 유혹을 해서 자기 욕망을 채우지 못하니까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까지 보냈습니다. 이게 무슨 형통입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데 억울한데 요셉이 억울하다고 한마디도 성경에 기록한 거 없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감당을 하는 겁니다. 바로 앞에 보이는 이거 보고 놀라고 뒷걸음질 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런 걸 오늘 이 요셉의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셉이 형통하다는 말을 받아들이기 가장 힘든 이유는 이 말을 할 때가 결코 형통할 때가 아니기 때문이고 오히려 환난을 많이 겪고 상처를 많이 받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후일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창세기 41장 51절에 보면 애굽의 총리가 되고 결혼해서 첫 아들을 이 므낫세를 낳은 후에야 모든 고난과 아버지 집에서 형들로부터 상처를 잊게 되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그때까지 힘들었다는 말입니다. 요셉도 우리와 똑같은 인생입니다.
고난이 힘들지요. 고난이 뭐 힘 안 드는 게 뭐 고난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고난 힘듭니다. 그러나 여기에 역설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늘 역설적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승리했다고 생각했을 건데 그것이 역설적이게도 사탄이 그냥 뱀이 예수님에 의해서 머리가 으깨지는 바로 그 순간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역설적이죠. 그러면 이 형통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무엇인가?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이 본래 의미가 돌진하는 것, 거침없이 나아가는 그런 의미로서 앞에 아무리 많은 장애물이 있더라도 그것을 뚫고 과감하게 나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요셉이 형통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의 주변 사람들이, 형들이죠, 악을 행해서 요셉의 신분을 낮추고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노예살이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삶은 그러한 방해들을 뚫고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거침없이 곧장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방해를 한 거 아닙니까? 그의 삶에 치명적인 그런 고통을 안겨주는데 요셉은 그걸 뚫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형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를 높여주겠다는 것이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앞으로 꿈으로 요셉에게 계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요셉의 꿈하고 오늘 우리 꿈하고 다릅니다. 뭐 내가 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천국을 갔다 오고 지옥을 갔다 오고, 그런 거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갈 수 있어요. 또 이 땅에 돌아오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늘 그거는 내 개인에게 해당되는 거라 이 말. 우리도 꿈 꾸잖아요. 그럼 요셉의 꿈과 우리의 꿈은 다르다 이 말. 요셉의 꿈은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모든 시대, 모든 사람 모두에게 해당되는 진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요셉에게 꿈으로 계시한 겁니다. 우리는 내 개인에게 해당된다 이 말. 그리고 그것도 가짜가 많기 때문에 늘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간증 같은 거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내가 받은 그런 은혜가 있다면 계속해서 성경에 덧붙여서 써 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성경은 66권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 안에 모든 하나님의 뜻이 계시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 요셉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를 앞으로 높일 것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난관을 뚫고 나가는 겁니다. 이게 형통입니다. (11개) 곡식단, 형제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둘러서서 절하고 별과 달과 별과 그리고 해와 이런 모든 것들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더라. 아버지가 해고 달이 어머니고 그 별들이 형제들인데 자기에게 절하더라 이거죠. 그 엄청난 비전을 요셉이 받은 겁니다. 늘 성경이 먼저 말합니다. 성경 말씀해놓고 그 다음에 사건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앞에 부분을 늘 우리가 유의해서 봐야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꿈이 비전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꿈이 요셉으로 하여금 모든 악조건과 방해와 고난을 뚫고 나가는 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우리하고 별다른 사람입니까? 다 똑같습니다. 늘 제가 얘기합니다. 바울이나 모세나 엘리야나 우리가 다 똑같습니다. 아니, 우리가 더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지만 우리는 신구약 성경이 완성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100% 공개된 이 시대에 살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신구약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잊지 않고, 하나님 잊어버린 적이 없죠. 잊지 않고 요셉을 노예로 팔았지만, 그렇게 낮추었지만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높여주었습니다. 노예가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또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감옥에 가두어 제수로 낮게 낮추었을 때도 간수의 대리자로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가는 곳마다 약속하신 대로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요셉에게 말하는 형통이란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향해 돌진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신구약 성경이 전부 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어려움 아무것도 아니죠. 그걸 뚫고 갈 수 있습니다. 동시에 사람과 환경과 악한 세력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나 편안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이 성경적 형통이 가져다 주는 유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 비극적인 현실 가운데서도 승리와 번성의 원인이 잠재해 있는 것입니다. 그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 많죠. 얼마나 우리 인생살이가 어렵습니까? 이 아담이 지은 범죄로 말미암아 남자는 이 땀을 흘려야 먹고 살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이 따라온다. 모든 것이 아담 하와가 범죄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신하고 하나님 자리에 앉으라는 이게 가져온 비극이 이렇게 후손들에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늘 어려움이 따라옵니다. 수고해야 됩니다. 품에 안길 때까지는 따라옵니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 사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그 신구약 성경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야 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귀한 약속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바로 나타난 이 현실 앞에서 현실을 피해보려고 하고 현실에 굴복해서 타협하면 안 됩니다. 비겁한 사람이다. 뚫고 가야 됩니다. 뚫고. 하나님이 내 뒤에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다 선택받았습니다.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서 가다동광교회로 이 동네로 저 동네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결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바로 그 원인의 실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힘들잖아요. 힘든 건 현실입니다. 사실입니다. 이걸 부정하면 안 됩니다.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있다. 그거는 뭐 각자 뜻이 있겠죠. 그죠? 뭐 저같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 어떤 직업을 통해서, 직업도 소명입니다. 다 뜻이 있어요. 그 다음 또 이 형통은 완전하고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합니다. 그리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적이고 필연적이고 궁극적입니다. 성경은 늘 본질적으로 이야기하고 궁극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면 늘 시험에 빠지고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그 앞에 바로 나타난 현실 앞에 좌절합니다. 늘 이 현실 배후에 하나님이 주장하고 있다는,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주장하고 계신다는 이것을 잊어버리면 그만 현실이 크게 보이는 겁니다. 그 현실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배경에 있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다. 요셉아, 너는 너희 형들이 니인데 절할 정도로 너는 높임을 받는다. 넌 심지어 아버지 어머니와 형들에게서 너는 절하는 것을 받는, 높임을 받는 사람이다 하는 게 하나님이 요셉에게 알려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에게 주어진 고난이란 현실은 고난입니다. 분명히 이걸 부정하면 안 됩니다. 이 고난이란 현실은 요셉이 받는 축복의 꿈을 실현하고 성취하는 수단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그 고난을 통해서 요셉에게 축복을 주려고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성도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런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아하, 이렇게 고난이 온 것은 이 축복을 주시려고 이랬구나 라고 깨닫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저는 이 동강교회 설교하러 오면 마귀가 난리라 날 잡아먹으려고, 자기 나라가 이렇게 사탄의 왕국이 허물어지니까 막 공격을 해요. 괴로워요. 힘들어요. 그러나 그렇지, 하나님이 뭘 좋은 거 주시려고 이러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한다. 하나님 우리를 좋게 합니다. 자, 그러면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형통의 비결은 2절, 3절, 23절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게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건 비결입니다. 여호와께서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면 사람이 등장하고 사건이 벌어집니다. 늘 하나님 모든 게 출발합니다. 형통의 출발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작됩니다. 요셉이 형통할 수 있었던 원인은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 여호와라는 표현이 성경에 무지하게 많이 나오죠. 여호와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그 의미에 보통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신실하시다. 그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또 우리는 성경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죠. 그는 언약의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성경은 하나님은 늘 먼저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을 먼저 발견하고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언약에 신실하실 뿐만 아니고 구원의 하나님이란 의미도 싣고 있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진짜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얄팍한 물가에 찰랑찰랑한 은혜가 아니고 깊은 속에서 나오는, 저 깊은 바다에서 나오는 그런 것과 같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최고의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특히 오늘 요셉의 기사에서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어느 정도냐? 애굽의 총리로. 이게 상상이 됩니까? 사실상 그 세계 최고 그 패권 국가인 애굽을 실제로 다스린 사람, 세계를 다스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바로 왕은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가슴을 여세요. 성도 여러분, 왜 그래 째째하게 그렇게 속이 좁게 세상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제대로해서 구원할 자심이라. 예수 구원이라 이 말입니다. 이 구원할 때는 언제든지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왜? 죄가 아담 하와가 가져온 죄가 모든 인생의 어려움을 가져다 줬기 때문에, 심지어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이 사망 해결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예? 사망을 해결하려면 사망의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누가 해당됩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더럽고 추악한 죄를 가진 죄인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됩니다. 뭘 바쳐야 되는데,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지불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만이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엄청난 구원을 가져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목적이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신분이든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어떤 환경에 처했든지 그게 중대 안 합니다. 그것이 풀무불이든지, 그것이 사자굴이든지, 그것이 물고기 뱃속이든지, 그것이 감옥이든지, 그것이 진흙구덩이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그 자체가 형통입니다. 자체가 형통입니다. 그러면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예수와 믿는 사람은 전부 다 안형통이라 이 말입니다. 그 안형통의 극치가 뭡니까? 모든 것을 해도 다 죄고 그 결과는 마지막 지옥 불구덩이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환경과 처지가 어떻든지 관계없이 그 난관을 뚫고 돌진하여 나아가게 된다. 이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고난 가운데서 임마누엘 되신 주님을 체험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종살이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감옥 생활을 했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많은 것을 시사해 줍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 어려운 상황에도 예수님이 함께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 같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호흡 안 주면 어떻게 숨을 쉽니까? 하나님 먹을 거 안 주면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이 데려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늘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이게 우리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그냥 끝입니다. 끝납니다. 교회가 왜 요즘 힘이 없습니까? 예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예수 없는 나, 예수 없는 가정, 예수 없는 사회, 예수 없는 단체, 예수 없는 교육. 이 세상 교육 한번 보세요. 세상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신자나 불신자에게 주는 여러 가지 혜택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뭐 과학이라든지 지식을 많이 얻는데 오늘 특별히 이 나쁜 것 가운데 하나가 이 세상 교육이 우리 아이들을 다 망쳐 놓는다 이 말. 그게 뭡니까? 성교육을 해서 그렇다. 그래서 성은 신비인데, 이 신비를 깍깍 파헤쳐 가지고 아이들에게 다 공개를 해가지고 아이들이 호기심을 갖게. 그 호기심이 어떤 그 환경과 처지가 되면 그게 발동이 되어가지고 그 TV에서 본 그 장면이, 그 언론에서 본 그 장면이 그대로 재생돼서 하고, 또 그런 범죄한 거, 이런 거 사람을 죽이는 이런 걸 모든 언론이 다 까디벼가지고 다 그런 길로 가게 만든다. 이 세상 교육이라면, 예수 없는 교육이라면. 그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자녀들에게 예수를 줘야 됩니다. 부동산이 아니고 아파트가 아니고 돈이 아니고 주식이 아니고 예수를 줘야 됩니다. 왜? 예수 안에 전부 다 들어있는데. 아파트가 여러 뭐 수천 수억 개 주식이 뭐 말할 수 없고 모든 그 안에 다 들어있는데, 그 지식과 지혜 보한데 모든 거 다 들어있는데 예수 주면 최고로 좋은 선물 주는 거예요.
특히 예수 없는 교회 상상을 할 수가 없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예수 대신에 뭘 합니까? 온갖 세상의 것들을 갖고 옵니다. 심리학을 동원합니다. 여기도 뭐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해가지고 오락을 뭐 코미디 같은 걸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이 세상에 사니까 성공이나 이런 이 번영 같은 걸 통해서 또 이렇게 교회를 그런 단체로 만들어 갑니다. 뭐 심지어 뭐 이벤트, 뭐 콘서트 공연하고 뭐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뭐 건강 뭐 망하는 겁니다. 그 전도의 빌미로 다 그래 하죠. 그래 안 해도 예수만 믿고 예수만 전하면 다 전도도 되고 다 됩니다. 예수가 없어. 모든 초점은 예수가 없는 데 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부 다 예수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참으로 두렵습니다. 자, 오늘 여기 이제 초점이 그러면 이 요셉의 이야기가 오늘 현실을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요셉은 꿈꾸는 자로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비전의 사람입니다. 창세기 37장의 요셉의 꿈은 참으로 찬란했습니다. 형들의 곡식단들이 요셉의 단에 둘러서서 절을 하고 해와 달과 별 한 별이 요셉을 향해서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엄청난 비전을 받았어요. 우리는 더 큰 비전을 받았습니다. 신구약 66권의 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비전입니다. 엄청난 거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장래를 보장을 하고 야곱 가문의 영광스러운 장래를 예고해 주는 아름다운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반대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이나 역사는 우연이 아니다. 우연 하나도 없습니다. 반드시 필연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앞으로의 모든 일들을 다 완성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어서 그 하나하나를 이렇게 맞춰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라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한 이 세상에 자신의 뜻대로 유지되도록 보존하고 협력하고 통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가만히 있냐? 절대로 가만히 안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보내 가만히 있냐? 절대로 안 돼요. 우리를 그냥 어느 가문에 어느 부모님을 통해 태어났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다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참석한 거 추석인데 저 고향 안 가고 여기에 참석한 거 이런 거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뭐 늘 하는 좋은 말씀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끝을 맞춰 보니까 좋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가운데 뭐 조금 현재 삶이 어렵고 하더라도 끝을 봐야 됩니다. 끝이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요셉의 이 이야기는 단순히 개인의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이렇게 축복하신 것은 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이런 것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까지 주었습니다. 아들까지 주신 분이 뭐 다른 거 안 주겠습니까? 아들 줬는데 아들 안에 뭐가 있습니까? 좀 다 있지 않습니까?
돈도 있고 금도 있고 은도 있고 세상의 권력도 있고 예수 안에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아들까지 주신 분이 우리를 나쁘게 할 리가 없다는 말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단순히 개인의 역사가 아닙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야곱의 족보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37장 2절에 가면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쭉 나오죠. 그 이제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는 일반 족보하고 다르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 족보가 나올 때는 아버지가 살아 있을 때 자식들의 역사는 아버지의 족보에 속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에 보면 느닷없이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야곱의 족보가 이러하니라 해놓고 요셉의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38장에는 유다와 다말의 그 사건이 나오고 39장부터 저 창세기 50장까지 마지막까지 긴 내용이 전부 다 요셉의 이야기인데 출발을 어떻게 합니까? 야곱의 족보가 이르니, 야곱의 이야기 가운데 요셉이 이렇게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말. 야곱의 역사는 하나님 왕국의 상속자로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실제로는 요셉의 역사를 시작하면서 야곱의 역사를 표현했다는 것은 이 요셉의 역사를 어떤 시각으로 봐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미 이스라엘이라는 참 놀라운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역사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엄청납니다. 요셉도 이 정도인데 애굽의 패권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애굽에 그렇게 총리가 된 거 하나님이 요셉을 복 주셨고 했지만은 그 뜻이 뭡니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쓰임받은 도구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삶은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다 이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죠.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게. 내가 화장실 가는 거, 음식 먹는 거 다 복음을 위해서 산다 이거죠. 우리 삶은 수단이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그 왕성함을 위해서 우리의 삶은 거기에 쓰이는 도구라 이 말입니다. 그 도구와 영광이 거꾸로 되면 안 되는데 거꾸로 된 삶을 살아간다. 거꾸로 되게 그렇게 또 말씀도 전하고 한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야곱의 계보를 밝힘으로써 하나님이 야곱의 후손 즉 요셉을 통하여 자신의 구속사를 이끌어 나갑니다. 이 족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11번 나오는데 창세기에 보통 족보라고 얘기할 때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렇게 쭉 나가야 되는데 마태복음 1장 1절처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는 요셉의 이 기사에는 족보 목록이 안 나오고 뭐가 나옵니까? 대신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계보가 소개되기까지 진행되는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여는 서막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속사의 중요한 국면들을 세워나가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야곱의 역사는 그 아들들의 역사이고 이거는 요셉의 역사이며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입니다. 우리 일이라 이 말입니다. 여기다가 내 대신 요셉을 대입을 한번 시켜보면 됩니다. 요셉 개인의 형통은 단순히 한 개인의 형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역사는 곧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이 꿈을 통해서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갔던 것입니다. 바로 선민 이스라엘의 번성과 육성을 위해서 요셉을 어떻게 선발대로 애굽에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을 선민 육성을 위해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번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애굽을 잠시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원수 같은 형님들인데, 그런데도 형님들이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나를 파란 거는 나를 당신들 앞서 보냈대. 누구를 위해서? 우리 야곱의 가족들을 먹이고 살리기 위해서 나를 선발대로 보냈다라고 고백을 했던 거죠. 여러분, 애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잠시 쓰시는 겁니다. 선민 육성을 위해서 쓰시고 홍해 바다에다 빠뜨려 버렸어요. 아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이 북쪽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 회초리로 아수를 들었습니다. 쳤습니다. 그리고 또 남쪽 유다도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바벨론은 몽둥이에 쳤습니다. 그리고 포로돼서 갔는데 페르사를 하나님이 사용해서, 오늘 이란이죠, 페르사를 사용해서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만에 해방을 시켜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헬라 알렉산더를 통해서 유대인 분산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에 들어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분산된 유대인의 회당들을 통해서 바울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참 다 하나님이 그렇게 다 밑그림을 깔아놓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고 모형이 요셉입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요 기뻐하시는 자라고 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것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은 이유가 되었듯이 예수님은 세상에서 미움을 받았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더라고 했습니다. 죄가 없이 종으로 죄수로 낮아진 요셉에게서 무죄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낮아지신 예수님을 봅니다. 요셉이 은 30개로 팔려가듯이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 의해서 은 30개로 팔렸습니다. 요셉이 후일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 높아진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셨습니다. 요셉이 형들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모습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킨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람이 아닌가, 예수를 발견해야 됩니다. 아하, 이렇게 하기 예수님을 알려주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을 평가하는 기준이 자기중심적이고 세속적입니다. 평안하고 편리하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돈이 많고 세상의 것을 남들보다 더 가지면 형통하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이것은 자기중심, 육체중심, 물질중심으로 세상에서의 성공을 추구하는 세속적인 관점. 돈 벌지 마라, 돈 많이 가지지 말라, 이런 말 절대로 아닙니다. 이런 거는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수단이래요. 많이 벌어야죠. 불신자들에게 가는 거 뺏어와야죠. 우리 아버지가 저가 막 우리가 막 썼는데 우리가 주일날 뺏어와서 하나님 한 주간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된대요. 근데 뭐 나가서 맨날 백전백패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향해서 돌진할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한 것입니다.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십니다. 하나님이다. 우리는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많은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야죠. 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할 수만 있다면 나를 십자가에 지는 거 피하도록 해달라고 하면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듯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 등 많은 분야에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이 성취되기를 소원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 자기 뜻이 성취가 안 되면
뭐 그냥 온갖 말들을 하고 그러는데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란 삶이란 사실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한 하나님이만이 우리가 만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형통한 사람이 되려면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최고의 가치와 영광으로 알고 그것을 추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임마누엘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기를 축원합니다. 결국 형통의 삶이란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과 함께할 때 가능함을 배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기 때문입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다 우리 연약합니다.